짤막이해서 두 거를 동시에 편집을 해놨습니다. 13절은 두 개의 성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4절도 마찬가지고 여기 첫째 성구가 5자로 되어 있습니다. 5자. 그러니까 운문에는 5자, 7자로 제한되어 있지만은 산문에는 2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많게는 10자 넘게도 있습니다. 근데 5자가 이제 평균적으로 많은 수, 5자, 7자 이 평균적으로 많은데 산문에서는 이 5자의 경우에 운문에서는 대개 2자, 석자로 구성됩니다. 운문에서 경우에는 2자, 석자, 그래서 5자. 이게 대체로 정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한 80%를 차지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운문에서는. 그러나 산문에서는 한 50% 차지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 50%좀 산문에서는. 그리고 2자, 석자를 해가지고 안 될 경우에 석자 2자, 석자 2자 이래도 안 되면 한자, 2자, 2자 또는 2자, 2자, 한자 이런 경우에 상황을 쭉 이제 놓고 해설을 하다 보면 이 중에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게 나타납니다. 이 경우에도 인미, 우사명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2자 석자 끊어보면은 만약에 2자 석자 이래 끊어보면은 이 이제 말이 안 통합니다. 인미, 우사명 요거는 말이 되는데 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2자 석자 이건 안 된다. 그러면 석자 2자 끊어보면은 석자 2자 끊어보면 말이 돼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이 돼요. 석자 2자. 그런데 이게 주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한자, 2자, 2자로 보는 것이 제일 편리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래 되죠. 요거는 사자. 이게 일반적으로는 집사자입니다. 집사자. 객사, 기숙사 할 때 쓰는 집사자. 집사자로 제일 많이 씁니다.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또 버들사 외에 또 하나 쓰이는 것이 벼슬사자로 씁니다. 벼슬사자. 벼슬사자. 네, 벼슬 이름으로 신라 시대에 보면 사인 칸 벼슬이 있었어. 사인 칸 벼슬이 이거는 무슨 여인과니까 지금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지방에서 그 똑똑한 관리를 하나 서울로 차출하는 겁니다. 서울로 차출하는 거예요. 그게 사인입니다. 지금도 뭐 청와대도 그런 게 있죠. 청와대 행정관들 중에는 그런 게 참 많습니다. 행정관들 중에는 검찰청에서 차출하고 무슨 행안부에서 차출하고 나중에 돌려보내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벼슬에도 그런 게 있고, 근데 여기서는 버리다. 사람이 여기 주어 어디죠? 여기 이제 여기까지 딱 보면은 이게 주어가 되고 이게 서술어가 되고 이게 목적어가 되죠. 이제 그
한문법상 여기까지만 하다 딱 맞아 떨어지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다. 그 다음에 목숨을 버리다. 요거는 목적어고 서술어지요. 요거는 이제 주어가 없죠. 앞에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목숨을 버리다. 요거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다. 이제 한테 합쳐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래 되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 여기 이제 웃자를 썼는데 이 벗이라 하는 것이 웃과 같다는 개념이 있고 붕이라 하는 개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것도 벗이고 이것도 벗인데 너는 하기편 제일 편이죠. 하기편 첫머리 보면은 두 번째 구절이 붕자가 나오는데 이제 대로 제일 앞에는 요 대로 나오는 것이 요거는 붕이죠. 붕. 근데 이걸 갖다가 번역을 하는데 저는 보면 벗이 있어 이래 번역한 사람 참 많았는데 지금 그래 번역을 잘 안 합니다. 어떤 벗이 이렇게 하죠. 어떤 유가 있다 하면 어떤 한 뜻도 가지고 있으니 어떤 번역을 하는데 왜 그러면 이 말씀에는 우로 되어 있고 논어의 하기편에는 붕으로 되어 있느냐. 같은 벗이라도 그 가지고 있는 함유하고 있는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붕이라 하는 것은 벗은 벗인데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동문이다 하는 뜻입니다. 동문. 같은 스승 밑에서 같이 공부한 벗. 동문. 요새 말하면 동기동창. 요새 말하면. 옛날에는 한 스승 밑에서 공부한 사람을 그러고 또 동지라 하는 또 가지고 있어. 동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다른 건 한 관계 없고 뜻을 같이 해서 모인 사람.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 이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흉혐을 없는 사람. 흉혐을 없는 사람. 그 조건도 없고 이 붕은 조건이 있는데 동물이거나 동지이거나 조건이 있는데 조건도 없고 흉혐을 없는 친구. 좀 실수해도 괜찮고. 그런데 이 붕은 실수하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붕은 실수하면 뭐 사과를 하고 요새는 말하면 성명서 발표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만 이 운은 그럴 게 없어요. 실수해도 그만이라 웃고 마라. 실수해도 욕해도 웃고 마라. 하룻밤 자면 가고 나면 그만이라. 이런 이제 친구를 갖다 우라 그럽니다. 그래 이게 이제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공동사회적
색채가 농후하죠. 공동사회죠. 이건 이익사회적 색채가 농후하고, 이익사회적 색채가 농후하고. 동문수학한다 하는 것도 그 한 스승으로 모시고 배운다 하는 것도 내가 배우기 위해서 하는 이익이 관계되는 이유가. 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그 뜻도 뭔가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건 그와 관계없어요. 이거. 그냥 친구다. 그냥 친구. 어떤 의미로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 좀 여기서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는 나이 좀 먹어도 말 별로 하죠. 뭐 욕도 하고 그래도 그거 오해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이 붕이한 친구는 말 별로 하면 안 돼요. 만약 욕했다가는 큰 거 다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는 이 뜻이 아니고 이게입니다. 이게 아무 조건도 없고 흉얼 없는 그런 법. 그 심리적으로 말하면 이게 진짜 멋이에요. 이게 진짜 멋. 이거는 어떤 이 의미를 가진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붕자를 쓰고 후자를 쓰는 것도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그리고 사랑하다, 미육하는 거 이거는 이제 부정사이긴 한데 아직 잊지 않았다. 앞으로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직은 잊지 않았다. 영원히 없다 하는 게 아니고 아직은 잊지 않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요거는 비교적 조사죠. 비교격.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바로 이걸 말하겠죠. 사람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이거. 친구를 이거 띠도 말은 됩니다. 이 띠도. 따로 띠서 봐도 괜찮습니다. 띠도. 그러니까 사랑이 아직까지도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있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있지 않았다. 그래, 이것보다 이래 붙이겠냐? 이 띠져도 사랑은 아직도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있지 않았다. 이렇게 되고 또 요걸 사람이라고 봐가지고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을 한 사람은 아직 없었다. 이렇게 봐도 괜찮고. 그러나 이거는 붙여보는 것이 제일 무난하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사랑이 아직도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있지 않았다 하는 없었다 하는 말이죠. 있지 않았다 하는 없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이 말이죠.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죠. 그런데 미육하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이게 내 혼자 생각인데 아직 없었다 하는 거는 아직은 그런 사랑이 없었지만은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을 했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게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죠.
그럼 이보다 더 크죠, 그죠? 이 친구를 목숨 버린 것보다 더 큰 사랑이죠, 그죠? 온 인류를 위해서 목숨 버렸죠. 뭐, 내 혼자 생각이고, 요거는 한자, 두자, 석자, 넉자, 여섯, 일곱, 여덟자. 아이고, 깁니다, 여덟자. 여덟자 문장은 긴 문장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덟자는 보통 일단 넉자, 넉자 끊어봅니다. 해석을 할 때 넉자, 넉자. 4 플러스 4. 일단 끊어놓고 한번 봅니다. 끊어놓고 보면은, 여기 만약 끊었다 보면은, 너희가 나를 준행한다 이래 되거든요. 너희가 나를 준행한다. 말은 되긴 되는데 뭔가 좀 부족해요, 그죠? 너희가 나를 따라서 행한다 이 말이거든요. 말은 돼요. 나를 따라서 행한다. 그리고 너희에게 명한 바의 것, 이것도 말이 돼요. 말은 되긴 되는데 뭐가 베끄럽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넉자 석자를 할 수 있어. 넉자 석자. 다섯자 석자. 한자를 앞으로 보내고 다섯자 석자. 한자를 앞으로 보내버리고 다섯자 석자로도 할 수 있어요. 이거 다섯 석자 끌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자 끌어보면 말이 안 돼요. 너희가 나를 준행한다. 봐, 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죠. 이건 아니고 이건 삼각형이고. 그러면 석자 다섯자로 또 할 수 있어요. 석자 다섯자. 이건 말이 안 된다. 석자 끊고 다섯자 끊고. 그러면 너희가 준행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바의 것. 이건 말이 돼요. 이건 말이 돼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바의 것.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되는데 이건 뭐가 생략됐느냐. 어가 생략되어 있어. 어가 들어가 있으면 아주 쉬운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바의 것. 요것도 진짜가 들어가 있으면 아주 명확한데 헷갈릴 거 없는데 여기 빠져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해석을 하기 나름인데 여기 진짜가 들어가 보면은 여기 왜 되냐면 사람일 때문에 사람 그러면은 이게 더 그 뜻이 명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써놨는 게 그렇게 안 돼가 있는데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바의 것을 준행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너희 그러면 너희 중에 중자가 없어도 너희 중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바를 준행하는 자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를 갖다가 그 주어구로 보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는 더 뜻이 명확할 수도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바를 준행하는 사람. 전부 여기 걸리는 거죠. 이게 뜻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결국 뜻은 같은 말인데 곧
옛날에 곧 하는 걸로만 번역을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곧 뭐뭐이다. 이게 이제 서술어 구실도 같이 하는 걸로 되게 번역을 해요. 곧 무엇이다. 아, 우. 아, 요것도 명사죠. 우, 요것도 명사죠. 그러면 요거는 명사 플러스 명사니까 요건 무엇의거나 무엇 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나와 벗 전체 문맥상은 나와 벗은 아니거든요. 그럼 나의 벗 요거는 나의 벗이다. 아지우하고 같습니다. 나의 벗 나의 벗이 된다. 나의 벗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붙여가지고 나의 벗이 된다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은데 나의 벗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곧 나의 벗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고 곧 나의 벗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고 이걸 갖다 그냥 이다 되다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이제 그 수로적 성질이 있어 가지고 곧 뭐뭐이다 하고 하면은 요거는 나의 벗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지만은 그냥 나의 벗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의 벗이다. 그러면 나의 벗이다. 어떤 사람이 내가 명령한 것을 잘 지켜서 행하는 사람. 내가 명령하는 것을 잘 지켜서 행하는 사람. 준행하는 사람. 준행은 이제 하나의 단어로 붙어졌으니 그냥 준행하면 되는데 이거는 잘 따라서 행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명령한 것을 잘 지키는 사람은 곧 나의 벗이다. 그리 내 말 안 듣는 사람은 내 벗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제 차를 갖다가 이제 벗으로 이제 격상시킨 거지, 그죠? 제작하는 말도 사실은 제작하는 말 이게 왜 만들어졌는가 하니까 정서는 아닌데 공자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동생뻘 되는 사람이 있고 아들뻘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10세 미만 제자도 있고 30세 이상 되는 제자도 있고 그래 합해가지고 제자락한 그런 개념이 생겨났다. 정서는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자락하는 단어가 형성될 때 공자의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 중에서 자로 같은 사람은 9살 차이 나고 또 안회 아버지 같은 사람은 6살 차이 나고 그리고 공자하고 형제간빨 동생빨쯤 되고 또 뭐 그 외에 뭐 정자나 이런 사람 한 40세 차이 나고 이는 아들뻘이고 그래서 말이 있습니다만 이건 여담이고 그 다음에 한 절을 더 봅시다. 이것도 뭐 떨어지면서 응? 뭐 떨어지면서 아 이것도 이거는 15절 한 절 더 하고 마칩시다. 신, 이,
여기 받침이 여기 적어놔놓은 게 증거가 자꾸 떨어집니다. 19페이지.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리 되어 있고,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리 되어 있고, 이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 되어 있고, 이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자리 되어 있고, 상당히 깁니다. 11자리 되어 있는 산문에서도 10자 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7자니까 원래는 7자는 넉자석자일 거거든. 넉자석자. 넉자석자에 끊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석자 넉자.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두자 다섯자. 다섯자 두자. 이런 형태가 되는데 넉자석자 이게 제일 많고 그 다음은 이게 되고 이게 두 개 합해가지고 20%쯤 되고 이게 한 5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이런 원칙에 따라서 끊어보면은 여기 끝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칭하지 않겠다 이게 되거든요. 내가 다시 너를 다시 칭하지 않겠다 이 말이 안 돼요, 그죠? 내가 다시 칭하지 뭘 칭하지 않는지 분명치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석자 넉자를 끊어봐도 좀 이상해요. 석자 넉자 이렇게 끊어봐도 이상해요. 내가 다시 아니다. 너를 일컫는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적당하지 않다. 그러면 두자 석자, 두자 다섯자로 한번 끊어보자. 내가 아니다. 다시는
너를 종이 된다고 칭한다. 이건 말이 돼요. 말이 돼요. 내가 뭐 아니다. 다시 일컬어 너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이 말이 돼요. 그러면 내가 다시 일컬어 이건 뒤로 돌아도 괜찮습니다. 너를 종이라 일컬지 않겠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건 뒤로 돌릴 때고 내가 다시는 일컬어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종으로 삼지 않겠다. 종이 된다고 하지 않겠다. 뭐 어떤 쪽으로 해도 관계없어요. 그거 다 말은 같은 말이니까. 종이다. 이다라고 봐도 괜찮으니까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일컬어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도 괜찮고 내가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고 일컫지 않겠다. 이렇게 해도 관계없고 똑같은 말이니까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요건 다시 불어 읽어야 됩니다. 회복할 복자를 읽으면 안 되고 다시 부르게 일컫는다 하는 거야. 이거 일컫다, 이른다, 일러준다. 요거 이제 종 보통 학교에서 노복을 해요. 노복 연용해가지고 이걸 종이라고 해요. 연용해가지고 노복. 이 한점에서도 종이라 일컫지 않겠다. 일컬어 종이라 하지 않겠다.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뭐 바로 살아갖고 보고 종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인데 이건 바로 살아갖고 보고 이건 띠내분만 일곱 자리 되거든요. 바로 살아갖고 보고 띠내분만 일곱 자가 되거든요. 그럼 일곱 자는 넉자, 석자가 원래 돼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넉자, 석자 해놓으면 이게 그냥 그 말이 안 돼요.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바꾸어서 석자 넉자 하면은 종이 알지 못한다고 말이 돼요. 종이 알지 못한다. 알지 못 말이 돼요. 그럼 요거는 말이 돼요. 주인이 행하는 바. 이 말이 돼요. 그럼 두 가지 한테 엮으면 종은 이거 주어가 되죠. 종은 주인이 행하는 것. 주인이 행하는 것 목적어가 되죠.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 수로가 되는 거죠. 알지 못한다. 종은 주인이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이 돼요. 이런 해석이 간단해져 버리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은 짧아요. 다섯 자로 되어 있는 거는 보통 두 자, 서 자 이래 끊는데 요거 이제 끊으면 돼요. 내가 칭한다. 너를 벗이다. 너를 벗을 삼다 해도 되고 벗이 된다 해도 되고 내가 칭한다. 너희가 벗이다. 너희가 벗이다. 말이 돼요. 그리고 이래 끊어도 말이 돼요. 내가 너희를 벗이라고 칭한다. 이래도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해도 관계없어요. 여기 주어고 요걸 서술어를 보면
너희가 벗이 된다고 말한다. 너희 하는 거. 너희 하는 거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여기서는 너희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는 벗이 된다고 말하겠다. 내 벗이라고 일컫겠다. 내가 벗이라고 일컫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연고. 그러니까 연곡하는 말, 우리말로 말하면 보통은 까닭 이런 되죠. 까닭. 이유 까닭. 왜냐? 그 이유는, 연고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이것도 굉장히 좀 긴데, 내가 여기 보면 들은 바로서 어째 여기 들어가지고 아주 쉽게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이래 되거든요. 어째가 이 중간에 들어있으면 이걸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내 아버지에게 들은 바로서 들은 바의 것으로서 너희에게 보여준다. 그래, 요것도 어자가 있었다고 보면 돼요. 요거는 수로고, 요거는 보호에 해당되죠. 수보 관계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너를 벗이라고 칭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바의 것을 너희에게 보여줬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같다 이 말이요.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것 같으니까 너는 내 동무다 이 말이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내 하나님이 한테 들은 거. 내가 너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한테 들은 바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뭐 이거 들려주는 것이다 해도 관계없어요.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준행하면 나의 벗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말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내 벗이 된다. 종이 아니고 벗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보시면 뭐 별로 틀림이 없을 줄 알고 여기까지 하고 첫째 시간씩 마치겠습니다.